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여학생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목사님께 찾아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저는 꼭 천국에 가고 싶은데 죄가 많아서 목사님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제 이름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고 그 여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끝마치자마자 잠깐만요. 그러더니 그 소녀가 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그 소녀가 바로 저예요. 그 소녀가 저라고요.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라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론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거니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옳고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도둑질도 안 하고 깡패짓도 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정치가도 교육가도 재벌가도 인간의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관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관원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데 큰 장애의 요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를 바랬지만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 그가 영생을 얻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편으로 영생을 갈망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수께 찾아온 이 관원은 부자였고, 그리고 이 관원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온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처럼 나처럼 이렇게 바르게 살기만 하면은, 나처럼 이렇게 옳게만 살기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선한 일을 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거니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 했거든요. 영생은, 구원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생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탈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져서 영생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예수를 찾아왔던 가난에게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많을 거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반만 팔아서 좀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주고 오지, 내가 갖고 있는 거 3분의 1만이라도 좀 팔아갖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지,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라고 했어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난뱅이로 살고,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원치 않고, 이 사람은 정말로 그냥 없이 그냥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팔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 간원이 이 물질,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의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변해지기 위해서는 이 장애가 되는 것, 이 갖고 있는 것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지의 대상이 물질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구원은 오늘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막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왜 장사를 해야 되고, 왜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관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해왔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신뢰하고 물질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대상이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원은 재물이 그에게 가장 큰 힘이었고 재물이 그에게 가장 큰 의지의 대상이었고 재물이 그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기반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은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포기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내 생활의 태도, 가정을 등한시 여기고 가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의지로 돈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돈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생활의 태도,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관원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포기할 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원만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있는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내가 가정에 대한 나의 생활에 잘못된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그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고약한 성질 가지고 그냥 사람에게 군림하고 사람을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 고약한 성질.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약한 성질 때문에 그냥 비유 맞춰주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맞춰주는 거지 사실은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려면 내 고약한 성질을 포기해요. 그렇죠? 이 고약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가 버려야 할 것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의, 나만 항상 옳다는 거죠. 내가 생활하는 것이 바르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내 의를 버리지 않는 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이 관원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거예요. 내 의를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는 한 교회의 신앙생활에 은혜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관원은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빈 털터리로 그냥 궁색하게 살아야 되냐? 남에게 좀 주세요 하고 살아가야 되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데는
부라고 하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첫째 의미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좀 배려하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야만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요, 가난한 것보다는 부하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비즈니스마다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요. 정말 우리 금단교회 성도들도요,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 재벌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오고, 정말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니까 이삭이 거부가 된 것처럼 오늘 금단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부가 되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어서 그냥 맨날 지지하게 못 살고 궁색하고 없어서 째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 자세. 좀 어렵게 살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좀 어렵게 살 때는 신앙적으로 살려고 좀 애도 쓰고 팔도 좀 치고, 좀 어렵게 살 때는 겸손해지기도 하고, 좀 어렵게 살 때는 남에게 커피 한 잔도 잘 사주는데, 좀 있으니까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있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조금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아니, 없을 때는 겸손하고, 없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있으니까 있는 것 가지고, 그거 갖고 죄 짓는데, 그거 가지고 죄 짓는데 그냥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 관원은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계명의 행위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선하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보이는 것 깡패짓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내가 보이는 것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지만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죄는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계명을 10가지 100가지 지켰다 할지라도 2가지만 지키면 이거 다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 소나 말, 이런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은 부자는 천국에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물질적인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을 하신다고 누가 되라고 할까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왜 부자가 되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여기 말씀의 의미는, 부자가 부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 가지고 내가 천국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로 찾아왔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서, 나는요 평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하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교회 오래 다니지 말고 한 달만 다녀야 될까요? 그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나는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자랑과 내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강아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부자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부를 의지하고 부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바늘귀라고 하는 예를 들으셨을까? 예루살렘 성에는요, 이 성을 쌓잖아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그 성, 캐슬, 이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으면은 저녁이 되면 말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통행금지가 있는 것처럼 밤 10시가 되면 이러면 성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와요. 한국의 남대문, 서대문 이런 것처럼 문을 이렇게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문이 닫히면 어떻게 성 안에 있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만 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긴 문이 아니라 이렇게 생겨가지고 바짝 기어가지고 이 군대 가면 포복 하잖아요. 포복 하는 것처럼 포복이 여자분들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엎드려서 막 기는 거예요. 기어가지고 간신히 요만큼 해갖고 간신히 몸만 들어가게 만드는 문을 예루살렘의 바늘귀문이다. 이런 문이 있었어요. 바늘귀문. 그 이름을 바늘귀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서 밖에 일해갖고 동전을 그때는 요즘처럼 뭐 체크도 없고 카드도 없으니까 동전을 호주머니에다 또 돈 받아 갖고 옵니다. 근데 웬걸 성문이 닫혔어요. 근데 이 바늘귀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 돈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돈을 다 버려야만 간신히 자기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고 물건도 사고 무엇도 짐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혔어. 그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거 다 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성으로 바늘귀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늘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인생의 살아온 경륜으로 갈 수 있는 게 뭘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이 하도 넓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큰 길도 협착해서 가는 사람도 적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렸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쫓기 위해서 고기 잡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터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그러면 누가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부자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사람의 가진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사람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원은 버리지 못해서 그냥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은 버리지 못하고 그냥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은 근심하고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족을 버리고 터전을 버리고 자기 있는 것을 버린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배나 몇 배나 더 받게 하실 것이거니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버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 부인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자기의 의의가 있어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살아가시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지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을 때만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다 해서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도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깜짝 놀란 3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말이에요. 천국이 의리의리하고 살기 좋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미움도 없어도 그것을 좋아하고 놀란 게 아니라 천국 가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살 때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았어 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또 2번째로 놀란 것은 저 집사님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천국에 와 있을 거야 했는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 집사님 신앙생활 교회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왜 없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3번째는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 같은 사람이. 다같이 죄 많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재물을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직업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물질을 다 쏟아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음에 서 있는 자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에게 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았던 가난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를 떠난,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버릴 걸 버리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손해나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비록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화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큰 힘이 되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